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김택선 선생님의 편지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어수선한 시기지만 잘 지내고 있지?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참 짧다 느꼈는데 이젠 그 짧은 만남도 많이 그립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다. 그래도 차분히 신중하게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나가자. 다른 학년들도 그렇지만 특히 고3 친구들 힘든 시기인데 챙겨주지 못해 참 많이 미안하다. 취업과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고3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아쉬움과 걱정 없이 다시 만나 함께 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김택선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한 걸 혹시 느끼지 못하셨나요?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조금 뜬금없어 보여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맥락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맥락, 배경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이야기죠. 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곤 그들의 피를 로마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는 거리의 소문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꾸짖은 후 얼마 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의 예를 들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다시 돋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하신 것이 바로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의 맥락과 떼어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비유가 어떤 뜻이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포도원은 포도 생산이 주 목적인 곳이죠. 주인의 말을 볼 때에 주인은 계산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배짱도 가진 사람이죠. 냉정한 기업가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곳의 무화과 나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앞에서 이곳은 포도 생산이 주 목적인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이곳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아마도 자기는 이 경제 활동에서 열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는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참 볼품없어요. 그냥 덩굴에 더 적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풍채도 좋고 풍성한 이파리도 달려있는 그런 나무 같은 나무라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를 나는 조경, 좀 더 고급적인 말, 고급스러운 말로 미학적인 존재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무화과 나무만의 착각이었죠. 자기도 모르는 새, 가혹한 운명이 그의 숨구멍을 탁 죄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외라고 생각했지만 포도원 주인의 눈에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내버릴
그런 포도나무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운 좋게 그 해에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은 건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혹한 운명의 열외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스스로 안심하고 자신들은 가혹한 운명의 열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부담 없이 그런 소문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몇 년 전 곡성이라는 영화가 큰 흥행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게, 그 영화가 보고 참 무서운 게 그 비극의 피해자들이 뭘 해서,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나는 미끼를 던진 것이고 뭐가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라는 악마의 말이 섬뜩함을 일으키는 건 그게 우리 삶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운명의 가혹한 앞에 열 외에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휘두르는 칼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죠.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한 해 더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비극을 천연덕스럽게 천진스럽게 전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도 그 비극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비극 앞에 그리고 운명 앞에 겸손할 것을 명하며 살아있음이 오직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과연 우리들과 다른 존재들일까요? 우리도 남의 비극적인 일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저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혹시 없나요? 내가 책임지고 무얼 하기보다는 쉽게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아니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운명의 낚싯줄에 걸릴지 모르는데 나는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냐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고백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저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었어요. 자가격리자를 통보를 받고 밀접 접촉자라는 걸 들었을 때에 이거 정말 혹시 내가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혹시 가족에게까지 전염이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라고 걱정만 할 뿐이었죠. 다행히 음성이었고 2주간만 버티면 끝나는 일이었는데도 그 2주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누구도 운명 앞에 열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난 다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버려질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뿐 아니죠. 미국의 대형 산불, 그리고 극지대의 얼음이 녹는 일들, 내 일이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다간 그 일들이 불현듯 내 앞에 닥칠지 몰라요. 사실 이 코로나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유럽인들도 저런 코로나 같은 건 아시아 같은 후진국에서나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은 온 세계를 뒤덮는 공포가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생존의 경계에 서 있죠. 과학자들은 21세기가 생물 대멸종 혹은 인류 대멸종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알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돌이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방법입니다. 주님을 힘써 붙잡읍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읽으며 우리 모두가 운명의 열애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삶의 반석 대신 주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위험에 있음을 알고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특히 입시에 들어가는 우리 고3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며 영상일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좋은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